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예. 우리가 135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시는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연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입니다. 감사 예배신데 우리가 지난주에 134편을 보았는데요. 134편은 몇 절까지 있었죠?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135편을 134편의 확대된 시, 134편을 크게 확대해서 찬양한 시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135편은 모든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그런 점에서 136편과도 짝을 이룬다라고도 그렇게 말들을 해요. 특별히 본시는 이 할렐루야라고 아까 우리가 끝나는 거 봤죠. 할렐루야 시작되는 그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로서 주의 법을 노래했던 119편, 그리고 성전 순례를 노래했던 시편 몇 편이었죠? 지난주에 세웠던 120편에서 134편. 예. 이것과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던 113편에서 118편의 그 할렐루야 시와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이 135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세 개의 연속되는 감사 예배 시의 한 중앙에 있죠. 134, 135, 136 중앙에 있는 그러한 시로서 성전 순례 시와 할렐루야 시편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하는 그러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할렐루야라는 시작과 또 끝맺음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조건은 1절로 3절, 그리고 19절로 21절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1절로 3절, 19절로 21절, 4절로 7절, 13절로 17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서 중앙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딱 기록한 시가 바로 이 135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는 3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그냥 있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천국은 안 가봤지만 천국에는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아마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나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찬양을 독려해주고 있고 또 찬양할 것을 계속 건면하는 그 시가 바로 이 135편이에요. 결국 찬양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 또한 그 찬양의 고백은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도, 산을 등산할 때도 나무가 샥샥 부딪히는 그 소리를 나무들이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계곡물을 절절절 흐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3번 연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을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강렬하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5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오로지 뭐예요? 누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양하라고 청중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시를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뭐한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쫙 건너면서 물이 양쪽 벽으로 쫙 들어서고 그 가운데로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쫙 건너는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미라는 이 분명한 선민사상과 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찬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 내 삶의 길에서 구비구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또한 주님의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그분만을 찬양해야 됨을 강렬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는 그 찬양의 열정, 그 찬양의 그 뜨거운 감동을 혹시 느끼십니까? 자, 우리는 이제 글로 대하기 때문에 그 이 시 135편을 썼던 그 시인의 그 감동은 아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열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뛰고 싶은. 엊그저께 지난 이제 7, 8, 9 지수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우리 지수가 율동팀이거든요. 그 쪼맹기 펑펑 뛰면서 율동하는데 그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셀러브레이션 해가지고 그 찬양 집회 끝나면서 온 청년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야말로 미친경이처럼 노래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 뜨거운 열정, 청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펄쩍 뛰면서 그 하는 그 열정이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우리 전에 중고등 수련회 가서도 보시는 것처럼 막 찬양하면 춤추잖아요. 이게 땀을 쫙 흘리면서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혹시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내 목청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찬양대는 그야말로 힘차게 노래하는데 앉아있는 청중들은 그야말로 청중으로서 찬양 잘하네. 아이고 안집사 틀렸네. 김여사 또 이제 삑살이 났네. 이런 식으로 감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삑살이 날지라도 그죠? 함께 다 삑살이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시인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목소리 높여 목이 터지도록 목 쉬가면서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오장육부 모든 뼈마디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이 103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강기수 아시겠어요?
이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항상 말하잖아요. 곡조가 붙으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기도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 내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선포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속으로 꾸물꾸물 하지 말고 내 기도의 소리가 내게 또렷이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외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찬양은요, 아무리 독려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예요?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찬양하자라고 여러분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시인은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뭐예요? 하나님 성전 뜰에 서 있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든 모든 성전 순례객들을 향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은 찬양의 대상은, 받는 대상 하나님이지만 찬양할 사람은 누구나라는, 누구나. 목회자, 중직자만 아니라, 찬양단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한 4시 반 다시 되면요, 또 닭병 걸린 사람처럼 시부시갑니다. 집에 가면 이게 목이,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찬송을 잘 하거든, 크게 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 와, 김 목사님 기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한거 아니고 찬송을 목적에 대해서 목이 갔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좀 크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즉 종이란 존재는 누굴 위해 사는 존재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 힘을 쏟아야 되고,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주인의 요청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자가 종이에요. 목회자도 종이고 여러분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마땅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답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 집안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나만의 신앙 고백. 나를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는 무엇으로 그 주 예수를 고백하며 찬양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또한 그 질문 앞에 오늘 시인이 권면하는 찬송하라는 이 거룩한 외침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힘껏 목청껏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은혜를 가진 자가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면서 찬양할 것을 독려했던 시인이 3절에 와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예배와
찬양을 다시금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존귀하심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처럼 열변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외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감사하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한 거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교육하기 위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앉아 있다는 감사하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 애들이 없어서 고백하고, 애들은 말하지 마세요. 앉아서 게임을 하도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해, 고마워, 솔직히 고마워요. 게임 하다가도 들거든요. 요즘 애들은, 우리는 한 개 하면 한 개밖에 못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기능이라, 다기능. 리모컨 한 개 쫙 눌리면 쫙 되는 것처럼 애들은요, 하면 다 들어. 물어보면 또 대답하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해. 자도 감사해. 집에서 앉아 교회에서 하는 거, 아이고, 그것도 예쁘죠. 그냥 뽀뽀해주고 싶어, 솔직히. 그래도 이제 그들 속에 왜 감사하냐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결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많잖아요. 집안 일들,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야 할 일들, 그 유혹을 다 부딪히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존귀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일들이 있지만 다 뿌리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꺼내냐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의 태도가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앉아 있지만, 가스레인지 불 껐을까? 이 불 나면 큰일 나는데. 또 오늘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려줄까? 그리고 주부를 보면서, 전에도 제가 저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냥 주부 글자 하나 다 봐, 싹 다. 앞에 찬양을 해도 주부 독팔이 여기 있어갖고 다 보고 이제 그때서 고개 쫙. 이 왜 말을 하냐면, 예배자에 나왔으면 무엇에 집중하자? 예배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에만. 우리의 산만했던 생각, 우리의 시선들을 다 지켜두고, 여러분 달리는 경주마를 보면 뭘 씌웁니까? 양쪽 못 보게 씌우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도 씌워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참관자가 아닙니다. 또 예배 비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해요? 구경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소에 왔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르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간다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쭉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끝으로 이제 19절 21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19절 보니까 뭐라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이름의 탄생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씨름에 지실까요? 져 주신 거죠. 여러분, 애기 집에서 애기 낳았을 때 아빠하고 애가 씨름하면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애기한테 집니까? 져 주는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불을 져주시면서까지 뭘 주기를 원한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가 속한 나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민족, 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나라 없이 교회 있을까요? 없죠.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당하고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생기니까 1945년 세계에서 모이들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 잡아먹으려고 아랍권에 딱 집어들면 다 공격하면 모든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다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주의 전에 있는 그 땅을 뺏기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땅으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아론, 게론, 제사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섬기는 사명자들이죠.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설교만 한다라고 설교 딱 끝내고 찬양할 때 입 딱 아무것도 앉아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에이그 목사가 되고 입도 빠끗 안 하네. 분명히 말하지. 안 하겠어요. 다 하는 거지. 누구나 예외 없이. 찬양은 어느 누구나 감당해야 될,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 뒤에 그 트롯이 막 유행하잖아요, 그죠? 참 그 누구냐 7살짜리 초등학교 들어간 7살 이름 그애 조그마한 한 개도 찬양 노래 잘하고 막 오멋이라고 진주에 있잖아요. 척수 초등학교로 이제 그 애도 또 하동촌 놈들 얼마나 잘합니까? 이 노래 부르면 참 흥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흥이 있는 민족이거든. 저는 간혹 트롯을 틉니다. 그 아이들 부르는 거 보면 어떻게 저리 잘 부르고 내가 저리 잘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쟤들은 왜 저리 잘 부르고 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세상 사람도 저런 노래를 통해서 참 자신의 유희를 얻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세상의 유희가 아닌 나를 지으신 지금도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인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요? 시온,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신다?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의 부르심이 합당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또 지체되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공동체가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영적인 그 아름다운 싸움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하고, 저는 우리 찬양 단장님 찬양을 주실 때마다 이번 주는 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곡을 올려갖고 부른다고 아무리 불러도
안 되더라고. 햇바닥에 안 들어가서 오후 예배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참 계속 찬양을 듣고 있거든. 본인은 계속 들으니까 입에 익으니까 잘 되거든요. 저는 찬양 저렇게 해야 돼. 찬양은 저게 정상이라. 우리는 그게 또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